예,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추락하여 병상에 누웠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재위 2년 만에 죽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형제, 아하시야의 아들이 아니고 그의 형제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인 거죠. 손자가 아니고. 이때 이제 이 요람 때 군대 장관이 예후입니다. 예후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죠? 그 기름 부은 선지자에게 당부하는 말이 뭐예요? 엘리사가. 너 기름 붓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러죠. 예후한테 죽는 겁니다. 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후가 죽일까봐 빨리 도망가라고. 예후가 기름을 부으면 예후가 어벙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잡히면 죽는 겁니다. 선지자도.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도망가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처음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비밀이 어차피 몰래 불러서 기름을 부은 거니까 이게 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입을 이제 다물게 해야죠, 그렇죠? 입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걸 이제 엘리사가 알고 빨리 도망가라고 한 겁니다. 죽을까봐. 어벙벙할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도망가라. 잔인하죠. 이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뒤집어 엎거든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요람을 죽입니다. 자기 왕인 요람을 죽이고 당시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던 지금 요람만 죽인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유다 왕도 같이 죽여버려요. 이때 남유다 왕이 이제 아시아거든요. 아시아가 이제 그때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같이 있었던 거 봐봐요. 뭐 친했으니까 아방하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교류가 좀 자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시아 왕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친인척까지도 이제 같이 있었다는 거죠. 왕족들이 같이 교류가 이렇게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아 왕도 있다가 죽어요. 같이 쿠데타 휩싸여가지고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이 예후가 일으킨 쿠데타의 이게 폭력성인 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성경이 이제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 쿠데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으킨 사건이 이제 7가지가 있어요. 잔인하게 일으킨 사건이 7가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9장, 10장을 할애해가지고 2장이나 할애해서 이제 거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건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어요. 그거야 뭐 당연하죠. 그죠? 왕을 죽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였어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합 집안의 왕자 70명을 죽였어요.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죠? 뭐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 건덕지가 되니까 결국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단종을 왜 죽였냐면 단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단종을 안 죽이면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남유다 왕,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야.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친족 42명을 죽여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돼요. 학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합 가문을 지지하던 세력들, 귀족, 뭐 장로, 관리, 신하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말 그대로 학살을 일으켜요. 바알 숭배자들을 이제 바알 선친전안에 모아놓고 다 죽여버려요. 뭐 이것도 우리는 이해는 하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굉장한 피해 혁명을 일으키죠. 혁명은 늘 이렇습니다. 혁명은 피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혁명은 피가 없으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혁명을 반대하죠. 개혁을 찬성하는 거지 혁명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후의 쿠데타에서 우리가 놀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그게 폭력성이라는 거죠. 폭력성과 잔인성. 그죠? 이게 문제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뭐 자비가 어딨어. 건덕지가 될 만한 건 다 죽여야 되는 거 맞아요. 그 역사적인 뭐 세상의 역사에서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명분을 누가 줬냐라는 거죠. 그죠? 명분은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죠? 그 폭력의 배후에 이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게 걸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저렇게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저런 거를 용납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어디까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는 건가? 왜 그러면 저희는 그래 죽이라고 했으면 그 아방 그 집안만 멸절하면 되지 다른 애들은 정치가라면 당연히 설득시키고 납득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군인들은 단순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이면 그죠? 단순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는 명분이 있죠. 그죠? 명분이 있었기에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더 폭력적이죠. 더 폭력적이고 더 잔혹할 수도 있죠. 왜요?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명분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요게 이제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에 다시 한번 놀라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후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잠깐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거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죽을만 했으니까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폭력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안타깝죠. 그런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파 전통적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맞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후가 보인 그 잔인함과 학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절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 아합 가문만 멸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후는 자기 편 아닌 사람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명분을 지워줘도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으로 이제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권력보다 더 남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권력 남용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게 권력 남용까지 발생한 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시냐라는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가 도덕적으로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도덕적으로 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가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다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 예후도 결국은 나중에 또 심판받거든요. 이 집안도. 하나님께서 멸절시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되는 건데 왜 그냥 저렇게 지켜보고 보고만 계시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짓는 그러한 학살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어떤 목적에서 그러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사람들을 그걸 학살한다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바가지 많은 대가리로는 이해를 못해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든 간에 당신님의 구속사적인 입장, 목적, 인류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 방법, 그 목적 안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목적 안에서 허락하시는 건 사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탄도 그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그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력과 세력 간의 대립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사탄의 필요성을 그냥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뭐 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지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냥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상실된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물론 우리는 그것보다는 상실이라는 보다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면 신자는 죄의 결과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게를 느껴야 되는 거지. 저 존재가 없어졌다라는 것에, 그거는 우리 상실감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인 거고, 우리가 무겁게 느껴야 되는 건,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저도 죽는구나. 죽었구나. 그럼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되지? 이게 우리 죄의 결과구나. 거기에서 무겁게 느껴야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아무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냥 없어졌다. 저 사람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막 감정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막 우리는 질질 짜고 있어.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다 볼 겁니다. 신자라면 다 보는데 그냥 잠깐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나 그 당사자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폭력 그 구속사적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혁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용하시는데 그렇다고 그 폭력 자체가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냐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성품인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일단은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허락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구속사적 필요 속에서 여기 본문에서는 예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전 인류가 잔인함과 폭력을 심판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어떤 잔인함과 폭력을 심판의 수단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 세계 1,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이제 없네라고 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없고 인류가 과학적으로 이제 파라다이스로 넘어갈 거다라는 그걸 박살내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사람들은. 그죠? 과학이 전부야. 저 과학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할 거야라고 믿었는데 그 과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몇천만 명이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서양 철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대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안 찾죠? 더 멀어지죠, 그죠?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은 예후라는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의 그 잔인함과 폭력을 하나님은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죠. 즉 하나님은 폭력의 주체가 아니라 구속사적 목적을 위해 사람의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계세요.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의 행위를 허락하시지만 그 행위를 한 인간에게 그 인간에게 그럼 도덕적 책임이 없냐? 그러면 아니요. 엄연히 그 짓을 행한 사람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죠. 분명히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 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와 그 폭력성의 그 진위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죠. 그죠? 이거 뭐,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결국 다 똑같아요.
항상 우리는 목적만 좋으면 돼요. 그 결과만 좋으면 돼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소홀만 된다고 공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죠. 아니, 한국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죠.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듯이 수단이 오염되면 목적도 오염되거든요. 그죠? 이게 전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정치죠. 그죠? 목적이 오르면 근데 수단도 오라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오른데 수단은 아무거나 해서 좋은 결과만 나오면 돼.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폭력은 그 폭력의 잔인함과 어떤 야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죠. 그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1,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나 자비하심이나 선하심이 이제 가려지죠. 그거 의심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최후의 심판자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제 전투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군인의 모습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니라. 그죠?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짓이겨서. 분명히 폭력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백마탄 존재가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돼 있거든요. 피 뿌린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폭력성은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 절정이 우리는 하나님의 폭력성 이러면 이제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제 역사가 끝나고 뭐 심판이 임하고 뭐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폭력성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이 전제입니다. 전제. 그게 거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며 최후의 심판도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난 뒤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고 최후의 심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최후의 심판이 그래서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백마탄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며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보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폭력, 당신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폭력보다 더한 폭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폭력은 십자가라는 폭력을 이해할 때만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2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폭력성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내민 손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력은 뜻밖에도 당신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을 외면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손길로 그 죄인들을 돌이키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신자들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기독교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너네. 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부터 31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열왕기하 10장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9장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장이죠.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심판에 신나게 이제 칼부림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백성에 닿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죠, 근데 예후도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아십니다. 아시고 네가 4대는 갈 거다. 너네 집안이 4대 정도는 왕 자리를 차지할 거다. 니도 어차피 내가 니한테 별로 기대하는 건 없다. 왜요? 이 사람도 다윗의 집안은 아니거든요. 언약을 받은 자는 아니죠. 4대까지만 언약을 받죠. 약속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거 옛날에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을 외면한 엘리야 때 아합의 집을 심판한다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아합 집안을 이제서야 쓸어버리시는 일에 예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 사실이죠. 칼부림은 신나게 했죠. 전쟁은 신나게 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건 신나게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도 결국 뭐냐면 실패한 자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이 세상 사는 한 현실은 늘 우리에게 유혹과 위협과 배반과 복수로 도전하죠. 이것이 멈추는 현실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늘 이러한 요소와 폭력성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력성을 은연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아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할 때 보면 대충 이제 다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어떤 거냐? 모세를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친 자로 기억하죠. 우리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로를, 예후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를 치죠. 애굽을 쳐요. 이집트를 쳐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또 뭐예요?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죠. 840명을 죽이죠. 그렇죠? 그리고 권력자 아합에게 대적한 자. 그죠?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다니엘은 또 뭐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굽히지 않은 자죠. 버텨서 하나님을 드러낸 자. 그죠? 폭력성을 가지고 정치와 승부라는 개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죠. 우리는.
이러한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점검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뭐 이런 점에서는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과 예후가 나란히 할 수 있어요. 나란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과 이런 면에서는 이 면에서는 이제 방불한 사람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이 예후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머지 세 사람은 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였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 현실에서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내 신앙은 이게 뭔가라는 이 모호한 비평으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죠. 나는 뭔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 이 세상이 가지는 관심을 돌려놓을 힘, 이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그것에서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이 거기에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가진 이런 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힘, 어떤 거기에 뭐 기적을 베푼다든지 뭐 이런 거요, 힘을 가진다든지 이런 폭력성이죠. 폭력성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나는 그럼 이게 뭐지? 저들은 저렇게 막 저런 일들을 막 일으키고 막 하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그 신앙을 점검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소원하죠. 이 폭력성을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근본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개혁파하고는 다른 겁니다. 개혁파는 넓은 의미에서 근본주의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달라요. 노선이 달라요.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라 그러죠. 그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게 근본주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개혁파는 그걸 믿죠.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달라요. 노선이 다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본주의 안에 개혁파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능력을 보이고 힘을 가지고 저들의 이렇게 그러한 폭력들을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나는 그럼 쓸모 있는 신자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시험이에요, 사실은. 시험인데, 시험인 줄 모르죠. 저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신앙과 그 생각을 우리가 직면하는 그 현실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현실에서 인도하시는가를 그 개념을 정립시켜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게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신앙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그냥 기복적이에요. 다 이거는 뭐 교단을 다 초월합니다. 그냥 다 기복적이에요. 그냥 내가 잘해야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그 삼일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립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야 된다는, 그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치열해요. 경쟁도 심합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는 너무 안에서 이제 다르긴 한데, 이게 반작용이 일어났죠. 너무 앞에서 막 쪼아 나오니까 지금은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경쟁적으로 살고 보상받는 식으로 신앙을 배웠기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안 하지만 그렇게 믿고는 있어요. 그래서 체념한다 그랬죠. 그렇죠? 아무것도 나는 일은 하기 싫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하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저는 구원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내가 선을 정한다라는 거죠.
물론 위인이 된다라는 건 신나죠. 그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뜻밖에도 위인이나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는 위인적인 일도 아니고 영웅적인 일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도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하나도 위대하지 않아요. 쟤도 뭐야? 왜 이제 찌질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21세기에 무슨 아직도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냐? 그러면서 지네들은 전문 왜 봐요, 그러면? 응? 웃기잖아요, 이것도. 오히려 숨겨져 있곤 하죠. 숨기려고 하죠. 그죠? 한 개인의 개인적인 비밀과 감추어진 사소한 일처럼 보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위협하고 복수하라고 요구해요. 야, 너네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복수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들끓게 하고 그런 식으로 힘있게 일어나 보란 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적 국면에서의 신앙생활은 세상은 우리를 도전하고 흥분시키기 위해 파도와 폭풍처럼 위협하고 난리를 피우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것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범상한 일상을 산다라는 거죠. 그죠? 앞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위대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뭐예요? 내일도 뭐 먹고 사나?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 또 벌어서 먹고 살 것인 그 고민하는 거죠.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죠? 뭐 대단히 뭐 나라를 위해서 뭐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으로 오늘 하루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고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절대 다수 인간의 내일은 매일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일 뿐이에요. 거기에 당연히 우리도 포함됩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게 뭔가, 이게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은 이것보다 더 멋져야 하고, 더 신나야 하며 더 분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죠. 비전을 가져라면서. 예? 쓸데없이 이상한 거 심어놓고. 책임도 못 질 일들을 교회가 청년들이 이용해 먹어가지고 걔네들 뭐 앞길도 다 막아놓고. 그래놓고 일할 사람이 없네, 청년이 없어서 일을 못한. 왜 이런 청년만 해야 되죠? 그럼 뭐 앉아있으신 분들은 뭐 할 건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목사도 만만한 게 청년인 거잖아요. 말하면 들으니까. 나이 든 사람도 안 들으니까. 설득할 생각도 없죠. 관계가 꼬이니까. 그럼 안 하면 되죠. 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밥할 사람이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돼요. 교회는. 돈을 더 써서 도시락을 주문하든지 하면 돼요. 그걸 왜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그래요? 실력도 없는데 다들.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한국교회는. 그러면서 일할 사람이 없대. 성가대에 사람이 없대. 성가대를 없애면 되죠. 성가대 그 뭐라고? 성가대는 우리 개혁파가 아니고 개신교 안에서는 성가대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카톨릭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 처음에 없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없애버렸는데 그 어느 순간 또 등장했죠. 뭣도 모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될 일에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안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고 대단히 불확실한 겁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앞에서 떠들어대고 눈에서 레이저 쏘는 사람 조심하라 그러죠. 그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제일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밥 먹자면 밥 먹으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밥 사주고 나중에 생색 엄청 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있다고 소리 한다고요, 나중에. 신자가 아니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죠. 그죠? 다 실력 없어요. 실력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나는 내일 또 신자로서 살아가기도 못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잘 때 맨날, 오늘 하루도 내 진짜 신자로서 뭐 한 것도 없고, 개뿔 진짜 먹고 산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맨날 이러면서 이제 잠자리 들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곤란합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인데, 그러면 당신은 신자 아닙니까? 아니요, 신자는 맞죠.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황은 하죠. 내가 이러고도 신자라고 할 수 있나? 이것보다는 더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자식 하나도 내가 설득 못 시켜가지고 내가 신자라고 할 수, 맞아요. 신자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우리가 그럼 신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한쪽의 열심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는 그 열심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신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화목했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편을 들고 계시는가,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간으로 확인되는 그러한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예요? 확신에 찬 신자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구라치지 마세요. 자기는 하나님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무서워해요. 죽는 거. 다 무섭습니다. 현대를 사는 신자는 더 뭐해요? 옛날에는 삶 자체가, 그 사회 자체가 단순했잖아요. 그죠? 생각도 지금처럼 많이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냐 아니면 저거냐 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시대 적용시키면 또 안 되죠. 그죠? 달라요. 시대가 완전 다릅니다. 더 뭐예요, 지금은? 나는 신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닐 일은 없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러면 응답하시나? 어제는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기도하다가 우리 많이 자잖아요. 그죠? 누워서 기도하다가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 버리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당황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우리는 번듯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번듯하게 더 많은 거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개풀이에요. 다구라예요, 다구라. 해봐야 종교적인 행위 몇 개 더 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 더 해야 더 하긴. 그렇다고 더 참아요? 개풀 참는 것도 교인들한테나 참지. 밖에 나가면서 승질 부리고 운전하다가 싸우는 거 똑같아요. 다.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이 불확실성과 불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요. 그죠? 이거는 목사고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와 예후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신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안하고 확실치 않은 이 인생이 하나님 진짜 맞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자인 게 맞는 겁니다. 예후는 이렇게 안 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자인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후가 되고 싶어 하죠.
분명하고 확실한 명분. 그래서 내가 세상을 씹어먹을 수 있는,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다못해 돈이라도 남한테 꿀리지라도 않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명분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확대하고 영웅적인 어떤 신화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다 내가 이렇게 변변찮게 살 게 아니라 금식 기도라도 해서 뭐가 됐든 결단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죠? 어떤 교회가 정교인 수련을 했어요. 제가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 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아무것도 프로그램을 안 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짜고 그냥 저녁에 예배 한번 딱 부흥사경이죠. 예배는 아니에요. 부흥사경이죠. 그 딱 하나만 프로그램 넣고 나머지는 자유시간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들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랬게 시끄럽다고 가서 쉬라고. 왜 쉴 줄을 모르냐고. 쉬라고 만든 시간이다. 쉬어라. 나중에 부흥사경회 하면 충분하다. 그때 기도회 같이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라는 거죠. 그죠? 누릴 줄을 몰라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보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노예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속해 있는 노예에서도.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이 목회 철학 중에 한 개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몇 번을, 공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 시대의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맞나? 그거 옛날에 우리나라 농촌 사회 때나 하던 건데 그 시대 때 만들어진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 지금 시대에 적용시키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필요에 의해서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런 고정관념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늘 얘기하고 나누는 말씀 중에 우리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꿈과 야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면 안 돼요. 비전이니 네 꿈을 가져라. 꿈 없어도 돼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는데 꿈 있다고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 삶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매일 매 순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쩔쩔매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쩔쩔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내 성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늘 민망하죠. 하나님께. 그 맞는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신앙생활인 거라고요. 그런 게 들면, 그런 감정이,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너무 실용성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긴 하죠. 그죠? 너무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인 것만 추구해요. 그리고 너무 영웅담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신화로 만들죠.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간증집에서 나타나죠. 그죠? 자기가 마치 신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얘기하죠.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백성들의 복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건 아주 뒤약. 물론 넘쳐나는 의욕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뒤를 이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네이크로바와 세이크로바의 그 의미 알죠?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이크로바는 뭐예요? 행운이. 그럼 세이크로바는 뭐예요? 행복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세이크로바를 발로 밟고 다니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바로 기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기적이라는 존재는 생각 없고, 딴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야. 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저렇게 들어주셨다더라.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간증 집회 가가지고 그러면서 뚫어지게 쳐다보죠.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구랍니다. 그거 다. MSG 다 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생이 가지는 그 범위와 그 깊이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해줬어요. 저도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대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위대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위대함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위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 겁니다.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긴 하죠, 그죠? 그냥 범상한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대함이에요. 위대함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삶의 모든 정황은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그래서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물으시면 돼요. 기도해서. 그죠? 목사한테 목사한테 묻기 한 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고민하고 쩔쩔매며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제가 자주 비교하는데, 아브라함도 쩔쩔매는 삶이,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쩔쩔매는 삶을 살아요. 왜요? 마누라 2번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이삭을 바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쩔쩔맸죠. 결국 바치기라고 하긴 하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꿈을 얘기하고 야망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로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50, 60, 70이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 돈을 안 줘요. 주실 거면 이미 다 줬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루를 사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권면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라는 거죠. 성경에 위인 정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영웅신화는 없어요. 그저 범인들의 이야기이고 그 범인들의 범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일 뿐이에요. 바쳤느냐 못 바쳤느냐. 예후는 못 바쳤어요. 그 범상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기적이 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허락된 공평한, 모든 신자가 가지는 공평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기적이에요. 이 삶을 사는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사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을 보란 듯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부정할 수 없는 존재. 신자답게 살았냐 하면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신자가 아니냐면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존재. 전전긍긍하는 그 존재. 그렇게 실천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전하여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며 응답받도록 약속된 존재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더 남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불만과 불안의 기원이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욕심을 혼돈하여 발생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거기서만 하나님을 모신 자의 자랑과 감격과 만족과 충성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하루를, 우리의 전 인생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